오늘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달가량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사회적으로 금기시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성도들도 많이 힘드시겠지만은 교계 목사님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계 목사님들과 우리 기독교 언론에서 이런 이 사회적인 분위기에 대해 두 가지 의견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한 가지 의견은 뭐냐면 정부와 언론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또 교회는 너무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왜 언론과 정치인들이 자꾸 교회에 대해서만 부정적으로 말하느냐. 많은 교회들이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모여서 드려야 되는 사정이 있는 교회는 정부가 제시하는 7가지 규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예배 강행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콜센터, 식당, 노래방 같은 데서도 확진자들이 나오는데 왜 교회만 표적으로 삼느냐 하면서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래서요, 제주도에서 어떤 집사님은 스마트폰으로 관공서에 들어가서 촬영을 했는데 가보니까 공무원들이 마스크 안 쓰고 거리도 80cm밖에 안 되는, 자기들이 그 규정을 안 지키면서 이 일을 보고 있더라라고 영상을 올린 일도 있었고요. 어떤 목사님은 공무원이 전화가 왔습니다. 주일날 교회 점검차 제가 가게 됐습니다 하니까 그 공무원을 붙들고 전화상으로 계속 그 상황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그 공무원을 힘들게 하는 내용을 음성 녹음으로 해가지고 올린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르게, 이거와는 다르게 또 다른 의견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지금의 이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협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인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조차고 예배 드리다가 바이러스를 더 전파하게 되면 생명을 살리는 예배가 생명을 해치는 예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사회적으로도 그러면 교회가 비난을 받게 되고 전도의 문이 더 닫히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의 희생이 따르고 교인들은 불편할지라도 교회 모이지 말자,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당분간 더 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화살을 어디에 돌리냐면 같이 왜 일부 교회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그렇게 고집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속상해합니다. 지금은 교회가 세상을 위험에 빠뜨리는 단체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까지 말합니다. 제가 포함된 목회자 단톡방이 몇 개 있는데요. 최근에 심심찮게 요 두 의견이 충돌하는 심각한 논쟁이 자주 일어나고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막 단톡방을 나가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제법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께서도 나름대로의 생각과 의견이 있으실 텐데 저는 이 중에 어디가 맞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다만 각각이 지금 싸움의 상대가 누구냐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앞의 의견에서는 의도치 않게 싸움의 상대를 정부, 정치인, 언론, 그래서 더 나아가면 세상을 싸움의 상대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요. 뒤의 의견에서는 세상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대신에 코로나 바이러스다라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잘 싸워서 사회의 안녕을 위해 교회가 협력해야 된다 하면서 대상을 그렇게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원하는 포인트가 이건데요. 진짜 우리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싸움의 대상은 남편도 아닙니다. 부인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부모님이나 형제나 자식도 아니겠죠. 공교롭게도 선거가 총선이 몇 주 앞으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예민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를 못 참는 경우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특별히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공무원, 경찰, 또 언론이나 정치인들을 미워하거나 비난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공무원이신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 넋두리처럼 하는 말이, 자기가 역할 때문에 돌아오는 주일날 어느 교회에 점검을 하러 가야 되는데 자기도 너무 마음이 불편하다고 가기 싫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공무원도 경찰도 안 오세요. 우리가 아예 온라인으로만 한다고 영상 확인을 해놔가지고 혹시 교회 공무원이나 경찰이 점검이나 소독을 위해서 오시면 누구든지 수고하신다고 격려해 주시고 같이 인증샷 좀 찍자고 그래서 웃으면서 같이 사진 찍고 그 수고하신 공무원들이라고 SNS 좀 올려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반대로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드리고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도요, 비난하지 마세요. 다 7가지 수칙을 지킵니다. 소독하고요, 마스크하고요, 거리 두기 하고요. 다 상황이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그거를 비난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좋은 모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소년 다윗입니다. 소년이었던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서 있는 골리앗을 보고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엘라 골짜기 저편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을 모독하고 서 있는 그 골리앗의 말소리를 들었습니다. 비록 골리앗은 장수이고 거인이었고 다윗 자기는 소년이었고 일개 목동에 불과했지만 골리앗과 한판 승부를 벌이겠다 하는 싸움판에 다윗은 뛰어들었습니다. 만일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다면 다윗이 그 싸움판에 뛰어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요, 골리앗을 보고 이제 한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중간에 누가 끼어드냐면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끼어들었습니다. 엘리압이 첫째 형이고 다윗이 막내 8째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뭐라고 이렇게 말하냐면요, 다윗을 보고 너는 왜 양은 돌보지 않고 여기 와 있느냐? 양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너 싸움이 전쟁이 구경거리인 줄 아느냐라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싸움의 대상은 형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이었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형에게 한마디만 합니다. 아니, 왜 제가 이 일과 상관이 없습니까? 라고 하고는 더 이상 형과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에 골리앗을 향하여서 달려갔고요, 싸웠고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이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싸움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우리 싸움의 대상은 원수 마귀입니다. 원수 마귀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존재가 그런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분명하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6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일단은 우리의 씨름은 누가 아니라고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이라는 말은 이렇게 육신을 가진, 육체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의 싸움의 상대냐? 바울이 네 부류로 말하고 있는데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대상, 상대라는 것이죠. 짧게 설명을 들어보면 먼저 1번 통치자와 2번 권세자는요, 항상 같이 묶음으로 다닙니다. 예전 성경 번역으로는 정사와 권세, 이렇게 익숙하실 거예요, 귀에.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함께 언급되면서 그냥 영적인 존재지만 특정 계급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는요, 이 어두운,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 어두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을 말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요, 쉽게 말해서 저 하늘에 있으면서 사단의 하수인들로서 그 하늘에서 지금 이렇게 영역을 관할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을 말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공통적으로 그 형체를 볼 수는 없어요. 혈과 육이 아니니까. 그러나 형체를 볼 수 없는 다양한 계급, 다양한 곳에 위치해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의 싸움의 상대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원수 마귀가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된다는 것은 원수 마귀의 특징 중에 하나인 위장과 변장과 포장에 능하다는 거예요. 환장이라고 말할 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연히 우리끼리 엉뚱한 사람 붙잡고 싸우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마귀를 붙잡고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싸움이 제대로 싸워지는 것이고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무엇을 음흉하게 꾸며내는지, 모략을, 음모를 꾸미는지 잘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를 찾아내고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좀 갖는 것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기준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전체에서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마귀는요, 교만한 존재입니다. 천사장이었다가 교만해져서 자기가 계명성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서 뛰쳐나갔던 게 그 루시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만은요, 마귀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혹시 누구든지요, 교만하면요, 결국 그 사람은 마귀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교만의 반대말이 겸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겸손하면요, 그분은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봐도 되는 것입니다. 예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려고 할 때, 그때 당시에 바로 왕이었던 사람이 라암셋 2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라암셋 2세는요, 당시에 굉장히 그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하면 이 라암셋 2세는 거의 백전백승이었다. 전쟁에 나가면 항상 승리했기 때문에 그 애굽, 이집트 제국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또 유능한 왕으로 그는 교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바로 왕들은 전통적으로 태양의 아들, 그래서 태양신으로 불려지기 때문에 자기는 신이에요. 이렇게 잘 나가고 신으로 초항받던 바로왕에게 모세와 아론이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라암셋 2세가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첫 마디가 그겁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느냐? 나는 그가 누군 줄 모르겠다.
내가 누군데 그의 말을 듣느냐? 내가 신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내가 누구 말을 들을 필요 있느냐 하고 단박에 거절을 합니다. 바로의 마음은요, 교만하고 교만했습니다. 완악하고 완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10번이나 연속된 재앙의 끝에 마지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줍니다. 보낸 이후에도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남은 군인들을 끌고 추격전을 벌이다가 홍해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만하면요, 자기는 그냥 교만한 것으로 그치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 마귀가 반드시 있는 것이고요, 교만함의 그 끝은 이렇게 고개를 들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개를 들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교만이고, 그게 마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낮아지고 낮아져야 되겠습니다.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낮은 곳으로 임할 때 주님이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마귀들의 존재가 보이고, 그리고 그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 강건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강건하다라는 말의 뜻이냐 이거죠. 두 번째 띄워주세요. 여러분, 강건하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단순히 몸에 근력이 좋다 이거는 아닙니다. 근력이 좋은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강건하다라는 말을 좀 폭넓게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가장 핵심은, 진짜 강건하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구분하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영적인 싸움에서 싸워 이기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예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마귀에게 영적인 싸움에서 당하지 않고 이기면 그 사람이 강건한 거예요. 이게 그 의미예요. 여러분, 전에부터 우리가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강한 것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는 것이 강한 것이다. 해보세요. 시작. 강한 것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는 것이 강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냥 쉽게 표현해서 막 강하다고 힘세고 막 자랑을 하는데 정작 싸우면 져. 그럼 그게 강한 거예요. 힘이 없이 비실비실해 보이는데 싸우면 이겨. 그럼 그게 강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강하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중간 정도 이겼어도요, 최종 승리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바로 직전까지 빌빌해도요, 막판에 뒤집기로 이겨버리면 그게 강한 거고 최후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아멘. 사도 바울이요, 맥락이 없어요. 여기 10절 끝으로 들어오는 게 맥락이 없어요. 쭉 오다가, 에베소를 쭉 오다가 갑자기 끝으로 하면서 갑자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에베소 전체를 보시면 흐름이 그렇습니다. 끝으로 하면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이것을 갑자기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겨야 되니까. 뭐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다 좋다. 그러나 이겨야 된다. 그러려면 강건해라. 이거를 강조하려고 끝으로 하고 팍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건하여 지고라는 단어를, 표현을 잘 보시면요, 문법적으로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강건하여 지고. 이 말은요, 내가 내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어라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강해져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는 신적 수동태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 부연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주 안에서와 주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해되시죠?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더 확실합니다. 내가 끝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할 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에게서 강한 힘을 받아 굳세게 되십시오.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의 힘으로 강건하여 지인다라고 하는 것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개념이 바로 그 다음 절 1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죠. 11절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전신갑주는 완전 무장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완전 무장을 말하는 거예요. 신적 수동태가 여기로 연결되죠. 같은 맥락에서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마지막에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이 지상에 세워두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영적으로 강건하여 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느냐 혹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 문제가 중요하기도 하고 중요하지 않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살아있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생명력이 넘치는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계속해서 살아나게 되고 강건하여지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공간, 같이 모이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면서 정작 주님과 함께 드려지는, 주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받는 그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모여서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혹시 흩어져서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셔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고 있으시다면 괜찮습니다. 물론 그런 거는 있어요. 함께 모이면요, 같이 격려해주고 돌아보아주고 힘이 되기 때문에 더 어떤 힘을 받는 공동체가 주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건하여 지기가 훨씬 수월하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계속 모이다 보면요, 그 의미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이 이것을 소중함을 알라고 하시면서 본질에도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서 예배 드리시든지 상황이 어쩔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지금 공급받으셔야 돼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구경꾼처럼, 관중처럼, 제3자처럼 이렇게 느긋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때에 모이지 못하지만은 개인 경건 훈련을 더 세게 하시기를 권합니다. 주님 앞에 더 자주 엎드리셔야 되고요, 주님께 더 골방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특별히 요즘에 제가 마음에 자꾸 주시는 말씀, 그 읊조리는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해서 계속 주여 주여 하면서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처럼, 영적으로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 앞에 자꾸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낮아진 심령, 가난한 심령에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강건하여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임시로 이 시간들을 갖고 있지만 이 코로나19가 끝나면 모든 게 그 이전처럼 완전히 되돌아갈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분명히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질 거다. 상황도
사람들의 의식 구조도 생활 방식도 그러면요 우리 신앙의 모습들도요 예전하고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걸 지금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영적으로 강건하여진 사람, 강건하여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런 변화된 새로운 시대에도 적응할 수 있고 더 귀하게 주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의 모습만 생각하고 그 전에만 돌아가야 된다고 매여 있으면요 새로운 분위기에 적응을 못합니다. 표현이 뭐하지만 도태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신앙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업에도 학교, 모든 사회생활에도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주님 앞에 더 나가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경건에 힘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으니까요. 요즘에 지난 주간부터 우리가 새벽 예배 때 구약의 신명기 말씀으로 새벽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에게 인상 깊었던 본문이 그건데요. 모세가 신명기니까 이제 20세 이상이었던 세대는 다 죽고 그 새 세대를 놓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설교를 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을 해야 되고 싸워서 이겨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설교합니다. 그 땅이 무주공산이 아니다, 빈 땅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예로 들기를 지나오면서 만났던 에서 자손, 암몬 자손, 모압 자손도 지금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지내고 있는데 그들이 차지할 때도 원래 그 전에 주인들과 싸워서 쫓아내고 지금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다라고 예를 들어줬어요. 그러니 너희 이스라엘 이 신세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몰아내고 거기를 차지해야 된다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요즘 사람들은 일부 인권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분들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남의 영역에 침범하게 하고 싸우게 하시고 또 그 길을 몰아내고 차지하라고 하시느냐라고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걸음 뒤에 물러서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바라봐 보십시오. 지금까지의 세계의 역사는요 결국은 강한 민족이 약한 민족을 이기고 차지하는 역사입니다. 자연 세계의 질서도 봐보십시오. 강한 생명체가 약한 생명체를 넘어서고 그 영역을 차지하는 것이 자연의 질서입니다. 그리고요 저도 묵상하면서 그 부분이 저도 마음이 불편해서 묵상하면서 얻은 응답인데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물론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시는 과정도 잘 따지고 살펴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까 강건하여 지고라고 했듯이 강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약한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서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그냥 이대로 약점투성이로 있을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면서 손 놓고 발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그냥 그렇게 주님만 쳐다보고 있는 것, 그게 미덕이 아니에요.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약한 것을 보완해 주기 원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라도 강건하기를, 그리고 싸워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유머입니다. 신혼부부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부인을 보니까 약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결혼했으니까 하는 말인데 당신 몇 가지 결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자 부인이 말합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나도 다 알거든요. 그런 결점들 때문에 내가 당신보다 더 나은 남편을 못 만난 거예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할렐루야. 다 수준에 맞게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점, 결점,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서로 약한 부분을 덮어주는 것이고요, 또 내가 스스로 안다면 그것을 바꾸어 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건강한 내 자아, 건강한 가정, 건강한 부부, 그렇게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고 승리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요, 그러면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강한 것, 정말 강한다는 것은 아까 싸워서 이긴다는 거 아닙니까? 승리해야 강한 것인데 가장 강한 게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주기철 목사님이 당시에 끝까지 일본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또 신사참배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설교하셨기 때문에 일본 형사들에게 경찰서로 붙들려 가셨습니다. 2번이나 끌려가셔서 이게 뭐 하루 이런 게 아니라 몇 개월씩 투옥되셔서 그걸 2번 고문을 당하시고 뭐 거의 반죽음 상태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형사들이 계속해서 목사님 당신 입으로 신사참배해도 좋소라고 한마디만 하면 다 삽니다. 목사님도 살고 사모님도 살고 아이들도 살고 교회도 가서 다시 설교하세요. 근데 그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문하고 또 고문하고 그래도 목사님이 거의 죽기 직전까지도 그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그러니까 이제 일본 형사도 질린 거죠. 진짜 너무 질기다. 당신 일본 형사가 너무 자기도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주기철 목사님이요, 그 한마디를 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문제지만 나는 예수님이 문제예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당신은 신사참배 한마디 고 해도 된다 한마디 안 하는 내가 문제겠지만 나는 예수님이 문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날 위해 죽어주셨는데, 예수님이 항복하지 않으시고 마귀를 이기셨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나도 이게 너무 괴롭고 나도 너무 힘들고 나도 그냥 말 한마디 하고 나가고 싶지만 나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주기철 목사님은 2번째 그 감옥에서 순교하시게 됩니다. 죽어서 나오시게 됐죠. 신앙을 끝까지 지키신 주기철 목사님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모진 박해 속에서도 교회는요 부흥하고 성장을 해왔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 원리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도 이 깊은 영적인 비밀을 아는 겁니다. 영적인 이 깊은 차원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그것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약해질 때에 주의 능력이 임함으로 우리가 강해지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박해를 이겨내고 오히려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랑한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나
다시 마귀의 권세,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싸울 때, 사람이 서로 싸움이 붙었을 때 누가 제일 무섭습니까? 죽자고 덤비는 사람. 못 이깁니다. 해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싸우는 이유가, 원래 싸우는 목적이요, 자기가 살려고 싸우는 거거든요. 잘 되려고 싸우는데 내가 죽겠다고 덤비는데 그걸 해보겠습니까?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좀 미안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고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요, 우리는 죽자고 덤빌 수 있습니다.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길 수 없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을 온전히 붙들고 있으면 성도들은, 교회는요, 더 부흥하고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더 그 밤하늘의 별처럼, 감춰진 보석처럼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언론이, 정부가 어떻게 하든지, 혹은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를, 교회가 잘 도와준다 칭찬하든지, 사실 그게 교회를 살리고 죽이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있느냐, 거기 안에 바로 서 있느냐에 우리의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사순절로 이제 마지막이고,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도 사순절에 포함되긴 하지만 이제 종료주일이라고 하고요. 다음 주일을 지난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내고요. 그리고 4월 12일, 4월 둘째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고, 부활주일에는 꼭 모이기를 원하는데, 저도 만약에 모이지 못해도 부활은 부활입니다. 승리하는 것은 승리한 거예요. 모여야 부활주일이고 못 모이면 부활주일 아닙니까? 아니요. 모이거나 못 모이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는 우리의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누구도, 어떤 상황도, 어떤 뉴스도 이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넘어서는 게, 그것을 초월하는 게 진짜 부활이고 진짜 승리인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순절 얼마 안 남은 기간들을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 더 이럴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종료주일 후에 고난주간도 작정하고 잘 보내시고, 그 감격의, 영광의 부활주일을 우리가 함께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으셔서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고 원수 마귀와 싸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 단단하여지고, 그럴수록 더 주님과 함께 겸손히 동행하게 되고 온전히 주와 함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일터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중심 신앙을 지켜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